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5절서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를 마음으로 기뻐하고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에 방문해가지고 그곳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빌립보 선교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러 계속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를 쫓아다니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점치는 여자였어요. 점치는 여자 노예. 처음엔 좀 괜찮았겠죠.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자에게 명해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에게는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특이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혼자서 점치는 게 아니라 노예였는데 바로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여자가 점을 치고 점치는 돈을 받으면 그것을 받는 수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한 다음에 점치는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돈을 벌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주인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투자를 했나 봐요.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갔죠. 그것도 매를 흠씬 맞고서 빌립보 감옥에 갔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을 갇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거짓말로 점을 치던 사람들, 점을 치던 사람이죠? 여자 노예는 돈을 벌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점 치는 거 그럴듯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철저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왜? 돈 벌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스리는 그러한 복음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습니다. 어느 날도 동일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수입니다. 죄수로서 못 박히신 건데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죄목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걸 걸고 한 거고요.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반역자라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죄. 그런데 그 두 가지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자기들이 성전에서 비즈니스했어요. 돈도 바꿔서 헌금하게 했고 양과 염소도 바꿔서 재물 드리게 했고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돈 바꾸는 환전상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둘러서 양을 쫓고 그러시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제목을 만든 거죠. 그럴듯하죠. 신성모독죄, 반역죄. 그런 죄는 없었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돈이에요. 돈. 기득권은 또 돈이었던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방해하면 왜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점을 치는 거든 거짓말이든 사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잊지도 않은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를 걸 때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날도 똑같이 눌리고 꺾이고 감옥에 가는 일이 더 일어납니다. 우리 미국에는 감옥에 안 보내겠죠. 그러나 복음을 얼마나 약하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안 그럴까요?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거짓에 끌려가면 안 돼요. 거짓과 진리 앞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 될까?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편지는 빌립보의 감옥에 있었던 그 어려운 시간을 가졌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시작했던 것은 로마의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택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의 기득권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일까요? 율법일까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돈입니다. 돈. 유대인들은 특별히 돈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이다 선이다 말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마음은 악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간 거예요. 자, 로마에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했어요. 물론 기도 계속 하고 있었죠. 도대체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누군가 우리들이 한번 가고 또 위문품도 가져가고 헌금도 가져가서 좀 격려해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빌립보 교회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 목회자 두 이렇게 만나서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우리 지도자를, 우리 목회자를 로마에 바울에게 보내자. 그래서 위문품도 만들고 헌금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지내는 바울을 위로하러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도와주러 갔다, 의문하러 갔다 그만 병이 걸리고 말아요. 이 당시의 로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 가장 번화한 뭐 뉴욕이든 모르겠어요, 워싱턴이든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물자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다가 거기는 열병들, 모르는 열병들, 모르는 질병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병들이 있는 거 아세요? 아프리카만 가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샌디에고 오셔가지고 처음 오셔서 좀 아파보신 적 없어요? 막 한 몇 주씩
끙끙 앓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14년에 와가지고 그 해 거의 1년이 끝날 때쯤에 12월 한 달 반을 아픈데 엄청 아팠습니다. 모르죠. 샌디에고 병이에요. 열병 같은 거.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빌립보 목회자가 로마에 와서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된 거예요. 죽을 병. 엄청난 병에 걸린 거예요. 자, 이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와서 맡은 사명이 있는데 내가 건강해야 바울도 돕고 건강해야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드릴 텐데 덜컹 경선에 누워버렸으니 자기를 파송한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에바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본문의 기도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와서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살아나서 내가 바울 사도도 돕고 또 이 위문을 잘 끝내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더 곤란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더 곤란했을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곤란해요. 나를 돕겠다고, 내가 감옥에서 지내는 거를 위로해 주겠다고 멀리 빌립보에서 로마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왔는데 그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를 보면서 더 걱정이 되고 더 근심이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얼마나 바울이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 원래 바울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도 걱정이지만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 열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에바브로디도. 자, 누가 환자입니까? 누가 환자입니까? 사실 바울은 환자는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환자가 돼버렸으니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간화해주는 형편이 되고 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원래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던 사람입니다.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설교 듣다가 창문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는데 살렸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이 앞치마가 있었어요. 또 손수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직업을 텐트 메이킹 하죠. 텐트 짓는, 천막 짓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집 짓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텐트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막 일을 하려면 가죽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 일할 때 작업복이 뭐냐면 앞치마예요. 앞치마. 작업복도 있었고 또 땀을 닦는 수건도 있었다고. 손수건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울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바울한테 왔다가 바울의 앞치마하고 손수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병든 환자에게 덮어놓습니다. 환자가 일어나요. 병도 났어요.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왔습니다.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 기도했겠죠. 이 사람 멀리서 왔습니다. 빨리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안 낫더라고요. 그뿐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의 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병이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이 질병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죠. 근데 고침받지 못합니다.
자기 병도 못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병에 빠지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병 낫는 것에 일관성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일관성이 없을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병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간에 빨리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낫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사들이 있죠. 그런 의사들한테는 예약을 하면 몇 달을 기다려서 가기도 하고 줄을 서 있는 그런 수술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것일까요? 정말 유능한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능한 의사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의사가 진짜 어떻게 의사가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처럼 바울의 병은 사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안 고쳐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병뿐만 아니라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구해요. 빨리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로 응답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끝일까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해서 저리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그 사이의 관계입니다. 제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사랑하기에 달려왔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또 헌물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를 섬기고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을 병이었다.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우러 왔지만 사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더 있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0절 보시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에바브로디도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사실 바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도우러 왔지만 그가 다시 열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다 죽을 지경에 죽을 지경. 이 상황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을 무릅쓰고 만난 사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동의 그 상황 앞에, 어려움 앞에 그거를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전투에 같이 참여했다가, 그렇죠?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 전투에서 총알이 막 빗발처럼 오는 그 전투를 싸워서 이기고 살아났다. 그렇다면 어떤 사이가 될까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전오해가 생깁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서 지금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섬겼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죽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한 번씩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론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오셨냐고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어느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죽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이든 사기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요즘 세상에 믿는 사람도 얼마나 흔들리고 그렇게 가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할 필요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전투를 통과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전투를 통과하기는커녕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끌고 갈 거예요. 다 돈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다 성공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끌려가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참된 진리를 따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죽었던 사람들입니까? 정말 전투를 통과한 사람이냐고요. 같은 전투를 가지고, 전우회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계속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본문으로 가야 되겠어요. 본문 25절로 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개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아니 빌립보 목회자예요. 빌립보 목회자. 어떻게 하세요? 좀 보이죠? 예?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아무한테나 사도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도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12제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한 다음에 제비 뽑아 세웠던 마띠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한두 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그 이외에는 사실은 쓰면 안 돼요. 사도 같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사도 같다, 사도스럽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누구도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같이 살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거나 그래야지 사도죠. 우리 하 목사님과 다 돌아가셨죠. 하 목사님도 돌아가고 오카노 목사님도 돌아가고 제가 홍정일 목사님, 또 우리 이동원 목사님 두 분의 사람이시죠. 그분들이 이제 네 분이 한국교회를 한참 복음으로 돌붙이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네 분들을 향해서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사도인 척한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이죠. 디트로이트에 어떤 목회자가 그분이 그냥 계속 인터넷에다 올리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 말하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2단 운동이 있어요. 2단. 누가 사도입니까? 사실 사도는 아무나 붙일 수 없고 사도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빌립보 교회 목회자. 그러면 됐지. 아니 자기들 목사에 대해서 뭘 모른다고. 자기들 목사를 몇 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소개를 하냐고요. 왜 보세요. 이 소개는 평범한 소개가 아니에요. 알라고 일부 성도들이 아시라고 오늘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4가지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우리는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물론 뭐 나이 많으신 것도 있고 그렇죠. 오래된 연조도 있긴 있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나의 형제라고.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제자예요. 제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내 형제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뭐 에바브로디도만 내 형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요, 낮은 사람이면 더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더 귀한 자리에 올려줘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형제,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이. 두 번째는 뭘까요? 내 동역자입니다. 여기는 내 형제, 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무엇일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동역자들의 모임입니다. 동역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이름이 없을 수도 있죠.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직임을 맡으셨던, 맡지 않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누군가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정리하고 물 한 그릇도 떠다 놔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동역자입니다. 사실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동역자라고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고 나왔죠. 군사된 사람, 이것은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를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일을 해나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 많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함께 그 어려운 일, 바로 영적 전쟁, 세상적인 방해들, 그 안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다 뚫고 가는 군사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군사로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왔다가 죽고 있잖아요. 죽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요. 사실 사도 바울을 위문하러 간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군사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군사는 뭐예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군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을 텐데, 군대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무슨 서약은 안 하죠. 난 죽어도 좋습니다. 뭐 사인하진 않지만 나라의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전부 다 살겠다 그러면 전쟁 안 됩니다. 결국 다 잡혀서 죽고 말죠.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군사의 최고의 소명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 때문에 자기가 열병에 걸려서 죽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 보니까 여러분의 사도 설명 다 했고요.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내 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위로받고 뭐 물품 가져왔다니까 그거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의 필요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왜 물질을 모았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바울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니까 바울이 그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도 자기들이 목회자인데 바울이 보는 거예요. 내 형제입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함께 분사된 사람.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것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근심하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기도하고 에바브로도도 만나고 또 만나고. 얼마가 지났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겠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났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서둘러서 그럽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병이 다 났으니까 그냥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에 너무 기뻐요. 바울이 기도해도 안 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의 때 고침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됐어요. 도리어 보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울이 마음의 고통은 뭐였는가? 에바브로다가 고침받는 것도 그것이지만 에바브로를 보냈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도,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도 빨리 이 소식을 듣고 또 회복된 에바브로를 보고서 모든 명령을 떠나가는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때로 우리는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 때문에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데도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또 믿음이 정말 좋은데도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정말 좋은데도 직장을 못 구해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들은 사실 다른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민망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보면서 위로 물론 하겠죠. 그러나 한편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무슨 징계를 받는 거야.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시죠? 욥기, 구약의 욥기 이야기. 욥이 당했던 고난 속에 찾아왔던 가까운 친구도 처음엔 위로하는 듯 하다가 나중엔 계속 화살을 날리는 거야. 너 잘못한 거 있어. 생각해봐. 너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왜 벌 받아? 그렇지만 아무 잘못이 없어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그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병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왔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에바 브로디도가 당한 시련이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29절이었어요. 29절.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에바 브로디도를 맞아주십시오. 물론 큰 기쁨으로 맞겠죠. 자기들 목회자가 돌아오는데, 건강하게 돌아오는데 기쁨이 없어도 그 다음이 진짜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에바 브로디도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혹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낫는 것 같아도 더 붙잡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섭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간증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어가 귀한 게 아니라 잘못했든 어쨌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은 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일부예요. 왜 그 사람이 고난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했을까요? 내가 듣게 했을까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름답습니다. 모습은 힘들고 너무나 안 됐고 불쌍하기 짝이 없죠. 바울처럼 근심에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 있지요. 또 우리 삶에 당한 상황 때문에 안타깝게 하나님께 풀어주실 수밖에 없는 가족들 있지요. 육신은 아닐지라도 내 영혼 속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가족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바 브로디도를 살려내신 것처럼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었던 그 지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시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도 죽음 앞에 있고 에바 브로디도도 죽음 앞에 있습니다. 바울 잘못이 없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도 잘못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정말 힘든 아픔 앞에, 고난 앞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약속하신 대로 찾아와 주시고 그의 아픈 마음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씨름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고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